사랑하는 가차미 두티얌피 부탄 사랑하는 가차미 두티얌피 부탄 사랑하는 가차미 두티얌피 담만 사랑하는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랑하는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랑하는 가차미 두티얌피 상감 사랑하는 가차미 따티얌피 부탄 사랑하는 가차미 따티얌피 부탄 사랑하는 가차미 따티얌피 담만 사랑하는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랑하는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랑하는 가차미 따티얌피 상감 사랑하는 가차미 사라나가마나 파리punna 아나아예 파나티파타 프라나티파타 위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린나다나 위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미수 미차자라 까메수 미차차라 위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위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수라 메라야 마차바마다타나 마차바마다타나 위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당메시나 이당메실라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바짜유 바짜요 호두 가바마디나 사바디타 아나아예
깨달음을 위한 5가지 요건 중에 신심이 첫 번째였죠. 이 5가지 요건은 뭐 하다가 나왔죠? 네, 사테야라고 하는 그죠. 없는 미덕을 있는 척하는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정직성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법을 얻기 위해서 이 생에서 특별한 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5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테야라고 하는 정직성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이런 정직성도 기반이 되어져야 하고 이런 5가지 조건들 중에서 신심이라든가 어떤 맹렬한 노력이라든가 이것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4, 5, 6, 7일 안에도 빠른 시간 안에 생명을 보는 지혜가 부족되어질 수 있다. 이 사람이 생명지를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 생에서 반드시 도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도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생명지를 얻게 될 때 그 전까지는 그래도 힘들게 가는 것 같았던 것들이 마음의 어떤 신심이나 노력의 힘이나 이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힘이 이때 채워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 이 생명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수행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반드시 돌아와서 수행을 마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지라고 하는 것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심을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지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또 얻어질 수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심의 요소가 약해서 수행을 열심히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마디조차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렬하게 노력했을 때에는 사마디도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들이 확고하게 생기고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생겨나는데 하는 듯 안 하는 듯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마디조차 생겨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마디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무지와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조차 생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수행 초기에 수행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보통 이거죠. 한 달, 2달이 지나도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특별히 보는 게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특별히 보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거나 혹은 저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수행 잘하는 수행자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나는 근기가 없나 봐. 나도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순간인가 이 노력의 힘을 뽑아냈을 때에는 자기 자신도 그 노력의 힘을 뽑아냄으로 인해서 사마디라고 하는 집중과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반드시 이것이 단계 발전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필요한 만큼의 힘을 뽑아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법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귀해지는 고귀한 수행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없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신심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심의 마음을 한 번 더 꺼집어내면 됩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면 노력을 꺼집어냅니다. 알아차림이 부족하다면 알아차림을 꺼집어내고 집중이 부족하면 더 집중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더 기울입니다. 전에 깨달음의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발전되고 개발되는 조건이라고. 이것들을 하게 돼서 이 없던 것들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고 이것들이 발전되게 되어졌을 때 수행자가 그 이름에 걸맞는 수행자가 되고 수행력 있는 사람이 되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수행을 통해서 법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을 꺼집어냈느냐 안 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렇게 스스로 수행하게 됐을 땐 스스로가 고귀한 수행자가 되고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법들을 스스로의 지혜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처님 법은 와서 믿으라가 아니라 와서 해보고 알라고 하는 법이죠. 와서 조사해보라고 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그 마음만 꺼집어낸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법이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행자들은 내가 그걸 못하게 되면서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스스로 경험하고 본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저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노력을 꺼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만큼만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10명의 수행자분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10명의 수행자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인지하는 것이 틀리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이 틀리고, 마음과 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스로 봐야 믿는다는 것도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원래 현미경을 쓰거나, 그쵸, 심지어 돋보기라도 있어야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안경이라 써야 보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힘이 부족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힘을 채워줬을 때만 그게 자기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 안에 포함되게 되어집니다. 그 힘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자기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얼마나 섬세한 법인지는 아마 앞으로 수행해 나가시면서 점점 더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의 요소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큰 불선업을 쌓아서, 왜냐면 부모를 죽였다든가 와라를 죽였다라든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불선업이 있죠. 아니면 성인을 비난했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불선업으로 인해서 그 업의 방해 때문에 수행의 결과가 완성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행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완성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숙되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마디 집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집중이 생기지 않아서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경우만 많습니다. 예전에 마하시 수행처에는 이렇게 수행이 게을러서 수행이 발전하지 않는 수행자가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명의 99명은 다 수행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죠. 그래서 수행자가 어떤 자세로 수행을 하는지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수행자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심의 특성이 앞에 사람이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경류를 건너야 되는데 어떤 사람 다 그 앞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걸 용기를 내서 건너요. 그걸 보고 뒷사람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서 건너죠. 이런 것처럼 신심이라는 것이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거기에 뛰어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근데 그러한 대상이 가까이에 있다라면 그로 인해서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다들 하는구나. 아, 저 사람도 하는구나. 나도 마음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존중해서 수행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해서 사마디가 생기지 않으면 원래 조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심마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바른 법이 아닌가 봐. 이건 바른 생법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이도께서는 그럴 것 같으면 있는 신심마저 갉아먹을 것 같으면 수행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심들이 이미 있는 것들이 키워지고 성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희의 노력입니다. 그 신심을 바탕으로 노력을 꺼집어내야 되고 한 번 한 번의 노력이 쌓이게 됐을 때 한 번 한 번의 알아차림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집중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게 되면 지혜로 스스로 분명히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일반적인 신심이 아닌 확신입니다. 결정하는 신심입니다. 이게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노력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집중과 지혜가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법의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했다라면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에 맞는 노력을 꺼집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이 법의 수레바퀴가 돌면서 우리들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저절로 끝까지 데려다주게 될 거라는 것. 현재 수행자가 해야 되는 것은 도망치지 않고 해야 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하나입니다. 이렇게 노력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수행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보듯이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보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11살, 12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경전적인 어떤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성품들을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들을 아낌없이 설명해 나가기도 합니다. 한 번도 경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보다 아비담마에 대해서,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훨씬 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 중에서 13살 정도 됐을 때 미얀마에 수행을 하려는 어린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아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어떤 심심과 삐띠가 생겨서 몰입이 생기고 집중이 생겨날 때마다 큰 환희심 때문에 아이가 선체로 걷지를 못하고 경행하다 계속 서 있어야 되는, 뭔가 가려고 하는데 그 삐띠가 너무 강력해서 그걸 잊지 못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다시 수행을 하러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만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게 되어졌을 때 집중이 생기고 머지않아 생멸을 보는 지혜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멸지에 도달하게 된다면 노와 과의 지혜를 도달하게 될 것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초대해 두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곱고 정직하게 마음을 두는 미덕과 관련해서 지혜롭고 마음이 위선적이지 않고 교활하지 않고 속이고 은폐하지 않는, 즉 마음이 곱고 정직한 사람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불법에 오라.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면 7년 안에 아니면 6년 안에 최하 7일 안에 아라한과라는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있게 초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사토, 없는 미덕이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속이지 않는, 아마야위, 있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속이지 않는, 우주자띠고 곧고 정직한 성품이 있는 민류 지혜로움이요, 그런 사람이 와서 수행한다라면 최장 7년 그리고 최단 7일 안에 반드시 특별한 부하가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셨고, 보디라자 꾸마라숙다, 보디 왕자의 경에서는 저녁에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면 아침에는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온전한 진심으로 맹렬히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아침에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면 그날 저녁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들 중에서 7년이나 7일 안에 특별한 법을 얻는 사람들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네야부갈라라고 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중에 중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간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7일에서 7년, 띠카 네야부갈라, 빠른 지혜를 빠르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하루 안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을 듣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한데 이것이 빠른 경우에는 하루 내에, 중간 정도의 경우에는 7일에서 7년 내에 맹렬히 수행한다면 그거를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마시다이도께서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하룻밤, 하루낮 동안 법을 얻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보셨대요. 한 번도 못 만나보셨고 7일 이내에 법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도 굉장히 드물었다. 1000명에 1명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시 수행소라는 곳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다녀간 곳이죠. 그 중에 1000명에 1명 정도의 수행자는 정말 7일 이내에 법을 깨닫는 경우, 지혜를 완전히 위파사나 지혜에 대해서 완전히 말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7일이면 말하는 첫 번째 도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특별한 법을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위파사나 지혜를 하나를 완전히 얻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7일 안에 있는 사람은 한 1000명에 하나 정도 드물게 만났는데, 그렇게 만났는데 요즘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한 좌선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수행할 필요도 없고 알아차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설하고 있는 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걸로 모든 수행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거는 수행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이야기인데 부처님조차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없는 레아투칼라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법을 얻을 수 있는 현대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을 수행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금 하고 있던 것이 초전법륜경이었는데 지금 살레카스타가 끝나지 않아서 살레카스타를 얘기하는데 초전법륜경을 설하셨던 대상이 5명의 수행자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건 꽃단냐 존자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2명, 3명이 조를 지어서 2명이 탁발을 나가면 남은 3명과 부처님이라고 하는 4분이 탁발 나간 것을 받아서 드시면서 맹렬하게 수행을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혼란의 존재 한 분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머지 분들은 매일매일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맹렬히 하냐면 탁발조차 당번인 사람만 나가고 남은 사람은 탁발 받아오는 것을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만큼만 섭취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첫 번째 왓바 존자가 하루 수행한 다음에 수다원이 되셨고 바티아 존자가 이틀째 수행하면서 수다원이 되셨고 마하나마 존자가 사흘째 그리고 나흘째의 아사지 존자가 수다원이 되셨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노하경 아나타라카나 숫다를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5 비구가 아라한이 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협숙훈련을 하시면서 수행을 지도해서 이분들의 수행의 오염물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죠. 지금 현대의 명성스승의 수행을 지도받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을 맹렬히 시키셔서 이분들이 5일째 되는 날에 모두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분들이 아닌 큰 어떤 바람이를 가진 초정법륜경을 들었던 5 수행자의 예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처님 아들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께서 7살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시키셨어요. 20살이 돼서 비구계를 받은 다음에 아라한이 되십니다. 무려 13년 동안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련존자께서는 수다원이 된 다음에 7일간 수행하신 다음에 아라한이 되시죠. 사리부타께서는 15일간 수행하신 다음에 아라한이 되시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밤새 맹렬하게 수행을 하시다가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수행할 필요 없이 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아는 정도로는 그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고 수행을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이고 수행을 안 해도 된다면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어떤 아난존자나 어떤 상수제자나 이런 분들을 수행시키시지 않았겠죠. 아난존자는 심지어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듣고 아는 것과 실제 수행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그래서 사마타는 여기에서 위파사나의 기반이 되어지는 집중 선정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이 되어지는 집중과 위파사나라는 지혜 수행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도화과를 얻을 수 없다. 심지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꽃단냐 존자 수다원의 도화과를 얻었죠. 빠따자라라고 하는 비구니도 법문을 듣다가 개송 하나를 들으면서 수다원이 되었고 산타티라고 하는 제사는 개송 하나를 듣는 동안에 아라한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물질과 정신현상이라는 오온을 관찰하는 주시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처 중에 어떤 한 가지, 신수신법 4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주시하는 것이 없이 성인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수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경전에 분명히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없는 경전에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선정과 지혜를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또 뭐라고 하셨죠? 맹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쓸쓸하는 거 아니고 맹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마지막 아라한이 되셨을 때 밤새 앉은 자리를 펴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맹렬히 수행을 통해서 부다가 되셨습니다. 마시나야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일 정도로 위파사나 지혜가 완전히 생겨나는 모습을 말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했죠. 대개는 2,
30일 정도 지나야 위파사나 지혜를 완전히 완성시킨다. 즉 한 달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일부는 3, 4개월이 걸려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정말 맹렬하게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한 달 안팎의 기간이면 평균적으로 어떤 특별한 법들을 얻었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위파사나 지혜 단계를 스스로 수행자가 완전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안팎을 기준으로 두어서 수행하라고 늘 권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는 바르지 않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게 부적절한 이유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굉장히 바른 법이고 귀한 법이기 때문에 단 하루 7일 이내에도 아라한의 도화가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셨는데 밤낮으로 끊임없이 정말 맹렬하게 한 달을 수행해도 아무런 법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말이 아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행은 평생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막 20년씩 어떤 스텝을 틀어박혀서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수행해서 법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쉽게 체념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말이다. 이거는 정말 노력한다면 빠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용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끌어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곱고 정직한 미덕이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명상 스승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고 수행자도 그 바른 방법대로 밤낮으로 맹렬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수행하고 스스로 보고 안 것을 보고 안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명상 스승은 이 수행자가 어디에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명상 스승은 기억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위파사나 지혜 단계가 모두 다 완성돼서 성인의 도화과를 얻은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걸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수행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좀 더 이것들이 능숙하고 완전해지게 된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은 맞는 것 같다, 충분히 확실해진 것 같다라고 할 때 지혜의 단계에 대한 법문을 들려줍니다. 얘기는 뭐냐면 지혜의 단계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단계 법문을 듣고 수행자는 자기가 걸어온 길과 자기의 경험과 대조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어떤 수행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라지 스님뿐만 아니라 판디타라마 큰 스님도 그렇고 이런 큰 스승들은 뭐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어떤 도화가를 얻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닌 비난입니다. 두 번째 비난은 뭐냐면 명상 스승이나 돼가지고 제자가 어떤 법을 얻었는지 알려주지도 못한다. 이것도 부적절하다라는 비난도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안 된 거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부처님 불법 전통에 부처님을 제외한 어떤 분, 사리불 목련존자와 같은 분들도 다른 사람의 수행을 인가할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보시죠. 읽고 보시지만 이 법을 제창하고 말한 분이 붓다이치 스스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는 뭘 얻었다, 너는 뭘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현대사회로 점점 오게 되어지고 불법이 쇠퇴하게 되어지면 아라한이라고 할지언정 타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까지 그런 신통까지 갖춘 경우는 점점 드물어지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법을 보고 분명히 비슷하게 유추를 이런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낮은 단계의 성인이라든가 혹은 경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함부로 당신은 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의 법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그런 인간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반조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더 수행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떤 설해진 법을 알려주는 것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스승은 의사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말을 기반으로 옛날에는 병의 상황을 짐작했던 것처럼 명상 스승도 수행자의 말을 통해서 이 수행자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걸음걸이나 말투나 이런 것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바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단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본 것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로 인해서 명상스스는 수행자가 말하는 걸 잘 새길 수 있고 지혜가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지 인지할 수 있고 이 수행자를 끝까지 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한 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사테야라고 하는 종류, 정직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정직해지는 종류 중에서도 수행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31번째 마야, 이것도 정직하지 않은 성품인데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허물을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감추고 속이고 덮는 성품입니다. 이 마야에 대해서는 사테야를 이야기하면서 한 것이 어느 정도로 많이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데 그걸 남들이 모르게 감춥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 허물을 말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에 이익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계율을 이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이다, 계율이 청정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자기의 미덕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허물을 덮기 위해서 반대로 오히려 계율을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두타행을 해요. 떳떳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두타행을 함으로써 정직하지 않은 것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두타행을 하는 척함으로써 남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경우는 자기가 떳떳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선업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남들이 되게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고 하는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계율을 깨지는 거를 타인이 모르도록 감추는 것과 같은 것, 이러한 종류의 어떤 속이고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가자의 경우죠. 되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속이고 감추는 것 안에 자기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려요. 바른 법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제가자의 경우에도 뭐 직장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시간도 안 채우는데 감독관만 오면 열심히 하는 척 한다라든가 이것도 마야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 직장에서 일은 안 해요.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데 보고서만 잘 써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좋게 평가되기만 바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죠. 이렇게 현대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저희도 어릴 때 공부 안 하다가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오시면 갑자기 책 펴고 공부하는 척하고 몰래 TV 보고 게임하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바로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 다 마야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성품 그리고 반드시 수행자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하는 성품 이것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꺼질 수 있을 때 그것이 부처님 교단에서 정말 번뇌를 버리고 없어내는 사람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눈앞에서는 되게 상대를 위해주고 그런 것처럼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상대의 허물을 말한다라든가 이것도 마야입니다. 그렇죠? 명상 스승 앞에서는 되게 열심히 수행하는 것처럼 하고 굉장히 선업이 짓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마야입니다. 요약하자면 자기 허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고 속이는 모든 것이 마야입니다. 저급하고 좋지 않은 법이고 그래서 허물이 있다라면 말하기 적절한 대상에게 사실대로 인정해야 될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생각만 일어나도 숙고해서 제거하든 알아차림으로 제거하든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마야는 수다원만 되어져도 굉장히 저급한 법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해도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생겨날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정직하지 않은 성품입니다. 32번째, 33번째는 아띠마나와 탐바. 아띠마나는 굉장히 자만한 것. 마나는 자만인데 아띠는 매우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자만한 것. 탐바는 뻣뻣한 불손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해요. 아띠마나는 매우 교만한 것. 탐바는 예를 표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것.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띠마나는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존중하기에 적절하고 예를 표하기에 적절한 사람한테 숙이고 굽히고 예를 표할 수가 없는 탐바라고 하는 불손함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해야 될 사람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예를 표해야 될 사람에게 예를 표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켜줘야
비켜줘야 될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못하고 길을 비켜줘야 될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지 못하고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뻣뻣하고 딱딱한 탐망입니다. 저희 보면요. 대부분 예를 표해야 되고 공손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찮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렇죠? 이 마음 안에도 그런데 탐망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먼저고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뻣뻣하게 뻗대는 종류의 성품 이게 탐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유로 되고 있던 간에 이것들이 어떤 불손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생겨나고 있다면 이게 자만으로 인한 것이다. 탐바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손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스승님 이런 분들 그리고 자기보다 손 위의 사람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형이나 누나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도 예전에 훨씬 더 있었죠. 지금은 평등을 주창하면서 형이나 동생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다 평등한 사회라고 하면서 예를 표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생깁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하고 밥 먹기 전에 잘 먹겠다라고 인사하고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부모님 거 먼저 남겨놔야 되고 이런 거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람들 살고 있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른이 계셔도 좋은 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고 어른들은 일하고 계시고 와서 돌아와서 보면 먹을 게 남아있지 않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행처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들을 좀 지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수행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준비를 하든 뭐를 하든 청소를 하든 항상 어른들에 대한 존중,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수행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귀찮다,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쉽게 내려놓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거를 제거하는 게 그래서 번뇌를 정말 털어내는 길이다. 고요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이 수행의 목적 자체가 지금껏 얘기한 우리 안에 너무나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자만이나 불손함이나 어떤 정직하지 않은 것이나 이런 종류의 것들, 뭐 원한이나 분노나 이것들을 정말로 뽑아낼 수 있을 때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손함도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될 제거되어져야 할 어떤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연배뿐만이 아니라 뭐 출가자나 이런 분들에게 예를 올리는 건 뭐죠? 계율 등의 미덕이 자기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계율이든 그게 지혜든 어떤 집중이든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자기보다 위인 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 예를 포함이 있어야 되는 예를 표현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없이 불손하게 됐을 때에는 뭐 자학도에 가게 된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도 어떤 가문에 태어난다라고 했죠? 네? 저급한 가문에서 저급한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마나라고 하는 자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이를 과소평가하는 성품인데 그 중에 아띠마나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거만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는 언제 사라진다라고 했습니까? 네? 아라한이 되어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섬세한 법이고 사라지기 그만큼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아띠마나라고 부르고 이러한 지나치게 생겨나는 법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아나함까지 남아있는 마나라고 하는 거는 아사밍 마나, 내가 뭐다라는 마나입니다. 이거는 세위타파 마나에서 때때로 의지하기에 적절한 마나라고 합니다. 내가 출가자다. 출가자답게 굴어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선업을 쌓기에 바탕이 되어지는 종류의 마나라는 거죠. 내가 수행자인데 수행자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뭐다라고 하는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이 마나는 마나입니다. 아란이 되어져야만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나함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마나는 이렇게 발전적인 쪽으로 가는 종류의 그런 마나가 남아있고 그 이전에 그래서 아띠마나라고 하는 지나친 마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들은 세간 쪽에서도 관계가 순조롭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번영하고 발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관계하기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줄어가게 되어지고
어른이나 직장 상사나 어떤 사람이 되어졌던 이런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거나 친구로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내가 강하고 지나치게 교만한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혼자 남듯이 되어버리는데 부처님 교단 안에서 출가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교단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말투에서도 교만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책을 쓰는 경우에도 책 속에 교만함이 드러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고 자기 혼자만 훌륭한 것처럼 바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들을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제일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 출가자의 경우에는 다른 스님들, 큰 스님들이 다 잘못됐고 스스로만 훌륭하다. 이게 사실이면 다행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라면 당연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해서 말한다라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원한다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내 생각 속에 어떤 내 자만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견해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당착 때문에 균형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신기한 것이 굉장히 어떤 지식적인 측면, 지혜적인 측면에서 부족된 분들도 많아요. 이런 만화라고 하는 자만이 생기는데도 원인이 있죠. 집안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학식이 풍부해서 이렇게 생기는 만화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서 학식이 풍부해서 만화가 생겼는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절대로 펴지를 못합니다. 있어야 되는 능력만큼 번영하거나 피지를 못해서 굉장히 똑똑하신 큰 스님이신데 이런 분들이 지은 책들은 사람들이 별로 존중하지 않고 알려져야 하는 만큼 알려지지 않고 묻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시사야도께서는 나오시고 굉장히 이제 그 세력이 커질수록 많은 바람을 맞게 되죠. 엄청난 비난과 모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는데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당장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와서 부딪히는 것들, 비난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싶을 만큼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야도는 흔들림 없이 그냥 자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생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사야도의 법이 한 번도 추락하거나 그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하지를 않고 언제나 결국에는 이 법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결과로 누군가가 모함했지만 그 결과가 이 법이 더 빛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고 반대로 이 법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분들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게 되어졌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그분 제자도 지금까지도 유명한 분인데 마시사야도께서 딱 한마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쓰는 책과 말은 마치 가시가 가득 담긴 수레바퀴와 같아서 가시가 가득 담긴 수레가 지나가면 옆으로 다 긁고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모든 걸 다 긁고 지나간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도 그냥 보지를 못하고 분별하고 비판하고 그것들을 다 건드리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한마디를 하신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분 제자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스승은 그러다가 조금 안 좋게 약간 얘기 좀 흐려지면서 되죠. 그분 제자가 굉장히 큰 분이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모든 분들을 공격하고 모든 분들을 좀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스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좀 무섭구나라고 하니까 현대에 들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좀 추앙받던 분이었는데 뭔가 그 빛이 점점 바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번뇌가 기반이 되어진 법은 그 법이라고 하는 순수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언정 오래가지 못하고 밝게 빛나지 못합니다. 정말로 밝은 빛을 내고 오래가는 법들은 정법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만은 적을수록 좋은 건데 문제는 스스로 굉장히 교만하지만 스스로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다던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수행자라면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이가 주의를 주어도 자신의 자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상대가 자만이 많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그만해서 그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자기
자기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너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말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경우가 있어서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계속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끄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불편함도 발생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스스로 자만이 지나치다는 걸 알고 최대한 그걸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만이라는 거는 강력해지면 반드시 이 사람을 칩니다. 반드시 꺾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비유했냐면 막대기를 삼킨 뱀과 같다라고 했어요. 뱀은 서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막대기를 삼켜서 뻣뻣해진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만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눈 멀어버린 상태가 되게 하는 게 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서 자만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가 되면 가늠해야 되는 것들, 알아야 되고 존중하고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모두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멀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람이 항상 폭락하게 될 때 이미 자만이 먼저 온 다음에 폭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계하게 됐을 때야 우리가 여기에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겸허함의 어떤 대표적인 분, 숙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는지 아십니까? 사리붓다라고 하는 분이 그쵸? 부처님 교단에서 겸허하고 낮추고 숙이는 거에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만을 제거하고 자기를 낮추는 영역에서 이 사리부를 본받아서 우리도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리부라고 목련尊자께서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대사자리라고 하죠. 안거가 끝나고 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좀 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나가는데 너무나 수많은 어떤 비구들이 그 뒤를 구름대처럼 따라가니까 그걸 보고 질투한 한 비구가 사리붓다라의 옷자락 끝이 자기한테 살짝 이렇게 닿았는데 사리부리 저를 확 밀치고 이렇게 가고 사과를 안 했습니다라고 하고 부처님께 와서 이르죠. 그렇게 이르니까 부처님께서 당연히 아시지만 항상 그거를 불러서 해결하시죠. 사리부를 다시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대중상가가 모인 다음에 사리부께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리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까야가타 사띠라고 하는 몸에 확립되어지는 사띠 저희 잔염체 중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사띠가 확고하게 항상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도만을 부딪히고도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까야가타 사띠라고 하는 몸의 움직임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끝없이 알아차리는 그 사띠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간접적으로 저는 그 사띠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도 모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돼지처럼 여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돼지에는 사람들이 좋은 것도 버리고 안 좋은 것도 버리고 온갖 거 다 버리고 또 배설물부터 시작해서 그저 가래나 뭐 이런 침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 버리지만 그렇지만 이 돼지가 그걸 혐오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거건 좋지 않은 거건 움직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돼지와 같이 스스로를 여기면서 지닙니다. 무엇이든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인욕을 기반으로 지닙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도 돼지처럼 인내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처럼 여긴다. 물속에도 쓰레기 오염을 버리지만 물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불처럼 여긴다. 불이 태우는 어떤 대상을 고르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무엇이 와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을 발닦개처럼 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발을 닦아도 그냥 누구든 발을 닦고 쓰는 발닦개와 같다라고도 하시고 불가촉 천민의 어린 남자처럼 여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인도에는 그 카스트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과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에다 막대기를 걸고 다닙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야 되면 막대기로 딱딱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면 그 마을에 있는 물도 마실 수 없어요. 들어가면서 닿으면 안 되는 이런 혐오스러운 존재인 저희들이 오고 있으니까 저희와 어쩌다가 하면 부딪힐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피하십시오라는 의미로 반드시 그렇게 막대기를 두들기면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이런 비천한 불가촉 천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더럽지 않고 온순하고 섬세한 그런 소처럼 여긴다. 그리고 젊은이가 목에 어떤 뱀이나 개나 이런 시체를 목에 걸어두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하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혐오스러운 것처럼 보고 여긴다라고도 하셨고, 많은 구멍에서 기름이, 짐승 기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기름 항아리를 어떤 사람이 쥐고 있으면 굉장히 더럽죠, 자기도. 그런 것처럼 그런 지저분한 오온을 쥐고 있는 것이 많은 구멍에서 짐승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온을 쥐고 있는 이로써 스스로를 여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모함한 비유가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뜨겁게 불타서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바로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리부께서는 인내한다,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구에게도 저로 인해서 그런 어떤 불편함이 생긴 게 있으면 인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한다라고 하는데 이 인내가 열반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내가 열반으로 데려다주고 모든 바라밀의 기초 조건이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욕 바라밀이 기반이 되지 않은 채 행할 수 있는 바라밀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상대가 허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상대를 고쳐줘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마음 자세 자체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거기까지 참아, 사람 너무 참아주면 안 돼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사리불의 모습을 정말 배우고 완전히는 못 따라도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을 완전히 아직 제거하지는 못해도 아띠마나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마나에도 야타와 마나와 아야타와 마나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실제로 있는 교만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아서 생기는 교만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만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야타와 마나는 자기에게 실제 존재하는 미덕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자만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젊어서 얼굴이 아름다워서 집안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것들, 나는 슬기롭고 명석하다, 나한테는 계획이 있다, 난 수행을 많이 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나입니다. 야타와 마나는 자기에게 없는 미덕을 가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마나 자만인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고비하지도 않으면서 고비한다고 생각하거나 수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수행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종류의 것이 야타와 마나입니다. 범부한테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마나가 둘 다 있는데 성인이라면 수다원의 도와 가만 얻어도 없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종류의 마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뭐가 진짜 있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왜곡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이 아닌데 자만하는 이 야타와 마나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수다원이 되면 이건 제거했지만 나는 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야타와 마나는 아직 제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라한이 되었을 때에야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표할 수 없는 자만이라고 하는 탐바 불선함, 매우 자만하는 아띠마나, 이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사람들은 낮추지 못하고 예를 표하지 못하고 불손하고 자만하지만 우리들은 낮추고 공손하고 예를 표할 수 있어야 되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번뇌가 엷어지게 하는 수행을 계속해서 하면서 번뇌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와자쌌다. 도와자쌌다. 다른 말로는 돗발자라고 합니다. 도는 어려운 거, 와자는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 어려운 거 뭘까요? 가르치고 훈계하기 어려운 걸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이들은 말하기 어려운 사람, 가르치고 훈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바로 이 장소에서 가르치기 쉬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뇌를 털어내는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없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쵸? 무슨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건 안 좋은 얘기건 네가 뭔데 날 가르쳐 이렇게 되어지지 저 가르침이 들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듣게 되어지는 마음은.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건 그래서 다른 말로는 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걸 듣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허물을 보아서 이야기할 때 자식이 안 들어요. 스승이 좋은 마음으로 허물을 보아서 이야기할 때 제자가 안 듣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말을 안 듣고 어린이가 어른 말을 안 듣고 도반대끼리도 서로 해주는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말들을 듣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을 뒷받자 말하기 어려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이익을 바라지 않아서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건 뒷받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자애와 연민심이 기반이 되어졌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뒷받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들을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죠.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말 많이 하죠. 사춘기 청소년들. 이런 사람은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바르게 되도록 바르게 하고 있다면 더욱더 바르고 다듬어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근데 이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뒷받자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타당하고 이러한 좋은 이익을 위해서 가르친다라면 이런 주의 주는 말이나 가르치는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는 먹지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미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정신적으로 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미숙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기의 생활 패턴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습관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고집하다가 그대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하거나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가르치는 말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럿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하는 행동이 선업이에요. 좋은 행동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내가 선업인데 뭐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조화를 보면서 다른 이에게 방해나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는 말들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 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자만과 자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말 안 듣는 걸로 유명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찬나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누군지 아십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출가한다고 왕자였을 때 나갔을 때 부처님을 모셔다 드린 분이죠. 아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분인데 이분이 보살이 출가할 때 뒤따르던 분이고 나중에 이분도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했는데 율장에 맞지 않은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같이 생활하는 도반들이 지적하죠. 지적하니까 이거를 듣지 않고 맞받아치면서 당신들이 뭐라고 나를 가르치냐고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아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보살이 출가하실 때부터 따라갔던 사람이고 그때 안호와 강변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봐드렸던 사람인데 당신들은 이제야 나타나서 모살이 부르는 목련중자니 상수제자니 하면서 부처님의 가까운 제자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다 다음에 뒤늦게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진짜 가까운 원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를 감히 가르치려고 내지 말라.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말을 나는 절대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계율까지 지정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목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 뭐라고 하셨냐면 동료인 도반들 함께 지내는 그런 비구들이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가르치고 훈계할 때 어떤 비구가 나를 가르치지 말라고 반박하고 거부하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훈계할 수 없는 사람, 훈계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르치기 좋은 사람, 가르치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말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다른 비구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다른 비구들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걸 거리낌 없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말하고 가르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불법이 발전하고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훈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무슨 말만 하면 그거를 표현하기를 성명 때문에 독사의 표현을 하는데, 독이 독사들은 어떻게 하죠? 독이 없는 뱀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칩니다. 그래서 독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건데, 독이 있는 독사는 사람을 보면 빳빳이 서요. 건드리기만 해도 빳빳이 보고 세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냄과 장안이죠. 독이 있는 독사처럼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들으면 그걸 확 밀어내버리죠. 듣지 않는데, 그렇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지 말아라. 언제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을 때에야 부처님이 법이 바르게 발전하고 번영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 서로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사리부께서도 부처님의 훈계를 받고 야단 맞으신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의중을 잘못 파악해서 야단 맞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뭘 통해서 성장하냐면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은 상대가 지적함으로써 좀 더 주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훈계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데, 이걸 원하지 않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칭찬만 듣고 싶다면 이 사람은 자기 세계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세계에서 절대 빠져나오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수행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던 게, 그쵸, 저도 말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죠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그래서 나를 훈계한다라고 오고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중에서도 더 걱정하는 사람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다 밀어내다가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당장 기분의 차이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허물이 있는 거를 스스로 모르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뒤로는 다 안 좋게 생각하고 평가하겠지만 아무도 와서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삶처럼 불행한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어떤 들리는 말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스스로를 반주해보려고 노력하는 습관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의 고마움을, 그리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중요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가지지 못한 미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구나 아픈 말은 듣고 싶어 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계율까지 지정하셨는데도 찬나존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자기한테 하는 훈계를 다 밀어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까지도 아무런 특별한 법을,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는데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면서 비구들에게 부탁하시죠. 이 찬나존자에게 브라마단다라는 벌을 내려라. 벌이 뭐냐면, 찬나존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단지 비구들은 절대 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거나 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거나 어떤 무리의 일원으로 이 사람을 끼워주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이 벌을 내리세요. 찬나존자가 이걸 듣고 너무 고통스럽고 놀라서 기절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도 그 어떤 마음이 부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생겨난 마음인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렸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나는 부처님이라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백이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던 것들이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남아있는 고귀한 어떤 수행자들, 고귀한 비구들의 승단이 자기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죠. 이때서야 이분이 그 자만이 꺾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더 이상 안 계시고 동료들도 더 이상 나한테 훈계하고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구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아주 공손하게 맹렬하게 수행하셔서 곧 나라하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야 다듬어지고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든 세간의 영역이든 불교의 영역에서든 이 훈계를 받아야 다듬어지고 발전되고 번영하고 그러는데 서로 말하지 않고 말 듣지 않고 지내면 이거는 축생들처럼 미개한 생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다라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출가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훈계에 대한 얘기였는데 원석이 세공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어떤 훈계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 제자도 그 가치를 이렇게 펴낼 수 없다. 자기 어떤 미덕들이 밝게 빛나도록 키워낼 수 없다라는 말, 이런 종류의 말들을 미얀마에 가서 굉장히 많이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서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미개한 거다라고 얘기하신 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때 이제 꼬잘라국의 한 지역에서 안거를 지낸 비구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하다가 부조화가 생기고 그게 수행에 방해가 될까봐 노건정진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무 말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거 내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돌아와서 안거가 해제한 다음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부처님 편안하게 잘 지냈느냐 하니까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지냈느냐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으면서 편안하게 지내지 않은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지냈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굉장히 야단을 치셨습니다. 잘 지내지 않았으면서 잘 지냈다고 말하는구나. 서로 말하지 않고 지내는 건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애들이 때로 몰려다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서로의 이익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끼리 지내는 것과 같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외도의 수행자들이 지내는 것과 같고 이런 수행은 바보들의 수행이고 사도들, 외도들의 수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면 안 된다고 계율까지 지정하셨습니다. 비구들의 경우에 무언하고 수행하면 계율이 어긋나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어떤 이들이 미얀마 분들은 아디타나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십바람일 중에 하나죠. 결의바람일인데 말 안 하지 않는 결의에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것들 하시거나 뭐 며칠 동안 채식을 하는 결의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많이 하시면서 결의바람일을 쌓는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결의를 할 때에도 내가 결심해놓은 시간 안에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식의 결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하더라도 세간적 이야기, 이로움이 없는 이야기, 꼭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외를 남기고 결의하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익과 연관된 말, 단체를 위해서 필요한 말, 법과 관련된 말, 이것들을 적절한 만큼 최소한의 선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바른 말들을 통해서 세간에서도 출세간에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건수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비구들은 니로다사마파티라고 하는 멸진정에 들 때조차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내가 멸진정에 들어있는 동안에 상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먼저 봐서 상가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 맞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들 멸진정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가장 최상의 법을 얻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마음 자체가 멈추고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들도 완전히 멈춘 그러한 종류의 깊은 선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여기에서 비구 상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께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서로가 꼭 해야 되는 말이나 이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말을 필요한 말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멈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말의 원인이 되어지는 마음이 멈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은 안 하세요. 끊임없이 메모를 적어가지고 어떤 수행자분들은 수행자에 들어가 있으면 매일매일 저한테 이만큼의 메모가 날라오죠.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마음이 계속 말을 해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외적인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는 모든 생각들이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경전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께 지나는 사람들은 서로 하기에 적절한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야사자라고 하는 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을 존중하는 다수의 사람이 그 법을 존중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야 된다는 거죠. 지적하지 않는 사람도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바른데 따르지 않는 사람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400분의 비구문이 그렇게 한결같이 훌륭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법이 약해지게 절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른 것들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경전에도 주석서에 보면 불법의 영역 안에서 분명히 잘못된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 교단에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하기 적절한 말도 해야 되고, 타인이 하는 말도 깊이 있게 생각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수행자라면 더 중요합니다. 서로 하는 말을 생각해보고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을 제자가 듣는 것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데 남의 말을 듣는 것에 그것에 대한 존중심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와서 최근에 만난 수행자분들을 보면 또 그런 존중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자신도 솔직히 돌이켜보면 존중해야 되는 것만큼 스승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이것들을 제대로 좀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었고, 내가 겪었던 위험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들어야 듣는 이런 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정말 훌륭한 스님, 굉장히 특별하다는 스님 한 분이 하신 말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스승의 말이 절대로 땅 위에 떨어지지 않게 머리 위에 받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으로도 수행으로도 최고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어려운 그러한 야만적이고 미개한 성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도 따라야 될 것이고, 여럿이 있는 곳에서도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발전의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수행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가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것들이 바람 속에 흩날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처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 위로 받들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번뇌를 털어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불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자라는 말, 제자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을 완전히 듣는다는 그런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른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